이 저녁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달 성구 암송해 볼까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3층에 계신 분들이요, 이 종종 보면요, 이 뒷문으로 나간다고요. 뒷계단으로 나가면 그 닭 선물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차분하게 1층으로 내려가셔서 줄 서서 그게 꼭 한 마리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더 줘. 안 됩니다.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참석자 한 번.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상급이 분명한 거예요. 구역장 권차님들 수고 많으니까 딱 두 마리씩. 또 우리 찬양단 수고하니까 2마리씩. 또 아이들도 왔으니까 아이들도 사람이니까 애들 어른보다 더 먹으니까 걔들도 한 마리씩 이렇게 오늘은 특별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도 남들이 안 올 때 오신다고요. 지난 시간에 엘리 라마 사박단에 대한 의미, 왜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버림 당하신 그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어떻게든지 우리와 연결시키면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느냐? 진노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막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너는 고통을 당해라.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대가 없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입니까? 따라 합시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런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게 된 거죠?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버림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버림당하신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일단은 관계가 멀어져요.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부부간의 죄를 짓게 되면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고, 공동체의 관계를 짓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 죄를 짓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경계 근무라고 하죠. 경계를 잘못 섬으로 말미암아 적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리고 무너지면서 붕괴되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죄를 경계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 첫째는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전에는 죄를 좋아했어요. 때로는 죄를 즐겼어요. 근데 죄를 경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의 통로를 지켜야 돼요. 죄가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고 죄의 통로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곳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죄를 미워하고 또 죄의 통로를 확실히 지킬 때, 우리 잠언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스크린 앞만 쳐다보다 안 띄워줍니다. 예. 자꾸 성경도 찾아보러 다셔야 돼.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는데 뭘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말이죠,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요,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에 끌려서 사는 죄의 종이 되고 마침내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도 어떤 죽음입니까?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죄의 결과가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잘 경계해야 되는데,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만한 그 길목에다가 딱 경계 근무를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올 만한 길목. 그럼 여러분, 죄가 어느 때 내 삶 속에 싹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할까요? 첫 번째 지켜야 될 골목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의 길목입니다. 의심의 길목. 따라서 의심의 길목. 여러분, 의심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싹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것에 방심했어요. 자, 뱀이 말이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말이죠,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질병을 주셨지? 왜 일이 안 되게 하시지? 하면서 말이죠, 왜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불신의 죄가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나의 탐욕이나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서스라치게 놀라시길 바랍니다. 아, 내게 안에 좀 의심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사탄아, 의심의 마귀야 물러가라. 따라서 합시다. 의심의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의심이에요. 그렇죠?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녀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분, 사람이 의심을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면요, 그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병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의심이 생기네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요 지난 주일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이 십자가를 구원의 문을 연 십자가와 완성시킨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찬 주간이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참 희한한 건 말이죠.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마다 확 말이죠, 이 봄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막 부활 신앙이 확 싹이 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말이죠,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신앙이 침체에 빠졌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이죠, 새롭게 이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고 새롭게 싹이 진 다음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성경을 펼쳐들고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주저앉을 것 같으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세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읽어도 안 되면 필사를 하든지 하세요.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심이 싹 사라지고 다시 한번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건강한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반복해서 듣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심지어는 직분을 맡았어도, 심지어는 목사도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좋은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꼭 하루 구약 2장, 신약 1장, 주일날은 5장 하면서 말이죠, 매일 하루 밥 3끼를 먹듯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퇴보가 없고 이런 사람은 믿음의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에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읽은 말씀들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인간의 이성적인 의심은 사라지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죄의 통로를 지키는 두 번째 길목은 어떤 길목일까요? 교만의 길목입니다. 교만의 길목. 첫 번째는 어떤 길목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의 길목.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징그럽게도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교만은 성도를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푸틴을 보면 알아요. 김정은이를 보면 알아요. 걔네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걔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나이 나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푸틴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면요, 어떤 미안한 일을 하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수치감이 있어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가능성이 있었던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네가 어디 갔냐?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교만은 누가 가지기 쉬울까요? 가진 사람이. 교만은요, 배운 사람이. 교만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만은요, 저 같은 목사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어느덧 그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서 종교화되어져 가면서만요,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의 특징 뭐냐?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푸틴을 보세요. 아주 대표적인 이 시대의 교만한 인물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처음에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할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습한다고 그랬어요. 전쟁 예행 연습.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으로 다 관찰해가지고, 아니다, 이번에 미국의 위상이 높아진 게 뭡니까? 쟤네들이 침공할 거를 딱 알아맞혔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끝까지 침공한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도 이번에도 모스크바 홍가 전함이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미사일 맞고 격추가 되는데 끝까지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세상에 남북 연락사무소 김여정이가 폭파시켜 놓고 나서도 말이죠, 얼마나 얼굴이 말이죠,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 뻔뻔스러운 사람들 교만합니다. 가책이 없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정치인들이 교만해요. 거짓말 하고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행세하는 그런 교만병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딱 내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16장 18절) 시작.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아주 언중유골의 명언이 있어요. 누구를 망하길 원하는가? 망하게 하길 원하는가? 계속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다고. 네, 교만한 사람의 마침은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푸틴 망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먼 얘기죠?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얼굴은 갖고 있지 않는가? 뻔뻔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는가? 늘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다 길목에 지켜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불순종의 길목에 경계를 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목.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죄가 빠르게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뭘까요? 나는 과연 저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내가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443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놓고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죄가 보이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왜 자주 봅니까? 혹시 때가 끼지는 않았는가? 어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데는 없는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죄를 숨기는 자는요, 세상에서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또는 새벽에나 기도할 때 내가 최근에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앞에 말 실수는 한 건 없는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그 자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 내 죄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죄를 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무리고 그냥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그것을 버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는데 그 버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온의 신앙생활에 대해 보온의 신앙생활, 그 보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의심을 갖다가 다 철저하게 내 삶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차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교만하지 않은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을 하려고 하는가? 즐겨 순종을 하려고 하는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할 때에 노라고 하지 않고 즐겨 순종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사는 삶이 말이죠, 어떤 삶으로 이끌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집사님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말이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신임 대통령 윤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장제원 씨 아들이 뭐예요? 가수 노엘이야, 노엘. 성경적 이름이에요. 근데 엉터리로 살면서 그렇게 말이죠, 징역을 선고받았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노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장제원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원래 그 집안이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게 말이죠, 그렇게 잘 유지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그런데 저는 종종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고 그런 걸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름이라도 기독교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말지. 나 이번에도 이은혜인가? 이혜은인가? 나 걔 자꾸 헷갈리네. 혜은이죠? 은혜. 참 이름은 좋은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또 추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늘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여러분 3일 남아있는 우리 글로벌 특세 이 수요일 저녁 때 오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어요. 물론 부디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오실 수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 그동안 못 나온 성도들도 목사님 나 새벽 기도 안 하다 가면 죽어요. 안 죽습니다. 죽으면 또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또 은혜 받길 원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신 사건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주님 의심의 길목에서 의심을 차단하고 교만을 차단하고 불순종을 차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따라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죄를 경계하고 의심을 경계하고 불순종을 차단하면서 교만을 차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심은 우리를 이끌어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버림당하셨다고 하니 역설적 진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주님 죄가 들어오면 멀어집니다.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죄의 경계 근무를 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차단하고 교만을 차단하고 불순종을 차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